필리핀의 마르코스 전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는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그 집안에 구두가 3,000켤레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구두를 모아놓고 사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부가 약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300억 정도를 그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빼돌려서 77년형을 받았다 그래요. 참 탐욕이 사람을 어떻게 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멜다의 치부와 이 탐욕은 어떤 사람에 비하면 아주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은 자그마치 우리 돈으로 400억 달러, 다시 말해서 우리 돈으로 44조 원에서 78조 원에 이르는 돈을 국고에서 빼돌려서 치부했다. 근데 우리나라 돈 약 78조 원이 되는 돈을 그렇게 했어요.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 ABC의 방송국에서 보도한 건데, 그 무바라크 일가가 3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려서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입금하고 또 런던과 뉴욕과 LA 등지의 호텔, 또 땅 이런 곳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거대한 부를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인 이디오피아 셀라시의 황제가 쿠데타로 쫓겨났을 때 거의 나이가 80세였는데 그가 국고를 빼돌려서 비밀이 숨겨되었던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7년치가 되었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물, 달란트,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모두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능들을 지식들을 다 내어 놓는다면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항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항유를 흡입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책망하시고 성경은 유다를 도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를 도둑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6일 동안은 하루치 식량을 거두게 하시고 6일째는 이틀치 식량을 거두게 하시대. 출애굽기 16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라. 그런데 욕심이 있어 이틀치를 거두니까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겨버렸더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매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인간이 걱정해서 그것을 자꾸만 쌓아두려고 한다. 땅에 쌓아두려고 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 도둑질 당하고 썩어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인색한 자는 하나님께 부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더라고. 아주 자기 자신에게 인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낌이 없어요. 그건 딱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돈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아낌없이 쓰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난해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몰래 주인의 재산을 자꾸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네가 이제 모든 결산을 끝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청지기가 될 수 없다.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돌아가서 궁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내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 능력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먹고 살까? 궁리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많은 소작농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밀 100석을 빌렸느냐 80석이라 해라. 기름 얼마를 빌렸느냐 절반이라고 해라. 그래서 탕감을 시키죠. 다 불러서 소작농들 빚진 자들 다 불러서 탕감을 다 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저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앞에 불의한이라는 형용사를 빼버리면, 수식을 빼버리면 너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그래야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재물과 달란트와 지식들을 많이 쓰면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 영원히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쌓아두지 말아야 돼요. 몇 가지 우리 이야기한 재물과 그 다음에 달란트와 지식,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달란트를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재능이죠. 그 달란트를 여러분 쌓아두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눈이 두 개인데 이 눈을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있는가? 하나는 아껴 놓았다가 한쪽 눈을 쓰다가 이 잘못된 데 병이 들면 아껴 놓은 눈을 써야지, 그러고 안대를 해가지고 한쪽 눈을 가리고 생활을 했어요. 몇 년을 그래 살다 보니까 이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아껴 놓은 눈을 쓸 수 있구나 하고 안대를 풀어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멀어버렸더라고요. 실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달란트예요. 나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달란트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남이 갖지 못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아끼면 뭐 된다고요? 변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끼면 뭐가 된다? 변된다. 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써야 돼요.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기고 떠난 직후부터 장사를 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서 그거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또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이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상을 받도록 힘쓰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국민들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평생 믿을 예수를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으려고 합니까? 왜 강신도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가정 예배 드려도 되고 가정 예배 드려도 예배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려도 예배지 않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을 달리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1달란트 받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악평을 받은 이 종은 그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없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현상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재능, 재주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이걸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해서 다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재능을 더 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은 계속 쓰임 받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계속 능력이 임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고 또 교회를 채우는데 마음껏 쓰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 받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니까.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사해바다로 내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 갈릴리 호수에 마르지 않게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그 물을 받아서 내려보내지 않고 자기만 탁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해바다에 가서 한번 누워보니까 세상에 소금기가 얼마나 많든지 한번 떴다 하면 바로 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느꼈습니까? 한번 누워서 떠니까 발을 땅에 대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력이 강해서 우리 몸을 띄워버려서 그 소금기가 그냥 잘잘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고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고 그 물을 가지고는 식물도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은 자꾸만 베풀고 자꾸만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은사, 전도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맡아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다시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가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기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답답한 게 왜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자기의 달란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 셀, 청년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전도실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쌓아두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 나중에 은사 테스트도 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더 큰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땅에 쌓아두면 되지 안 되느냐 할 때 지식이에요. 지식.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출세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배워서 남주나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배워서 남주나? 예, 배워서 남줘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워서 내가 내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배우고 깊이 배우고 다양하게 배워서 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학에서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세월을 들여서 그렇게 전공을 공부하고 전공을 갈고 닦았는데 사회 나와 보니까 취업문이 좁아가지고 내 전공대로 취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 전공을 따라 취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이걸 전공했는데 사회 나와서는 다른 전공을 붙들고 있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돈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사회가 그러니까. 근데 참 안타깝죠. 학교에 4년 동안 배웠는데 사회 나와서 활용을 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교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지식이 축적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지 않고 그 지식만 축적하고 있으면 사람이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번민이 쌓인다. 지식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돼요. 자꾸만 나눠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할 때 그 지식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독소와 같은 교만과 이런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어리석게 이 세상에 지식을 쌓아두고 그것을 혼자 만족하고 혼자 그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가 가진 지식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그 다음에 아까 달란트도 우리 지식도 다 시간도 그걸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낭비할 때 주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대로 같이 읽으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럼 달란트를 베풀면 하나님이 탁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고, 지식을 베풀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물질도 내가 지고 그냥 내놓지 않고, 내 달란트도 그냥 확 지고 그냥 움켜쥐고 꼼짝도 하지 않고, 내 지식도 확 지고 그냥 꼼짝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 우리는 특별히 지식 중에서 무슨 지식을 많이 소유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많이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셨으면 하나님 그 말씀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백성을 가르쳐야 될 텐데, 내 백성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 백성이 죽어나는구나, 죽어가는구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그 한 영혼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는 거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죽어가는 내 백성을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이 말세가 되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럼 예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제가 몇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분은 12월 달부터 교회를 못 나갔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교회를 그렇게 못 나가니까 내 마음도 그렇게 됩디다.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실제 나눴던 대화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많은 건지 꼭 안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 12월 달부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몇 개월 동안 예배를 안 나가니까 예배에 대해서
모든 생각이 흐릿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마귀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한다. 그런데 말씀의 지식에 딱 잡혀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막 흔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다른 데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데, 이게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야? 아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고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막 영적인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증거해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있으면 풀리겠지만 앞으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자간의 영상 교차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제자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제 이번에 2단계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고, 또 비대면 예배가 해제되고 대면 예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소그룹 모임이나 성가대 연습이나 큰 목소리 기도나 그런 거는 여전히 못하게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다자간 회의를 하듯이 우리가 영상으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해야 돼요.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분은 끝까지 교회를 나와서 몸부림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방송위원으로 참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액션의 결론은 뭐냐? 말씀, 공부, 제자 훈련밖에 없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 제가 우리 제자반들에게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뭐냐 할 때 물론 교회 정의를 이야기하기보다도 현실에 있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사라지고, 우리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인 소그룹이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그룹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소그룹이 살겠습니까? 말씀이 구심점이 되고 말씀이 결속력을 갖다 주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소그룹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제자들은 다 말씀에 도가 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주의 도의 길에 딱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거기 멤버로 참여했던 장로님이 어느 날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손을 드는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장로님 손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장로가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눈만 뜨면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하루라도 도박을 하지 않고는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제 자신이 비참해서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리라 하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부엌칼을 들고 제 중간 손마디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박을 끊어버리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통당한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갖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 사람들이 놀라서 장로님을 쳐다보고 잘린 손가락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맞더군요. 제가 손가락을 자르고 3일이 지났을 때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꿈틀거리더니 저도 모르게 도박장으로 달려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아내 앞에서 한 다짐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저는 그 이전보다도 더 독하게 도박장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손가락까지 잘랐는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손가락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 가지고 화두 친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박이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침묵이 흘러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는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아픔도 별 수 없었던 나의 도박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도박으로부터 저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도 자기 부인의 눈물을 보아도 끊을 수 없었던 그 도박이 무엇을 통해서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배워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폭탄을 쏟아 부어야 돼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많이 배워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나누고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쌓아두지 말아야 되느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옛날에 구두통을 깔고 앉아서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를 수선해주던 사람이 복근을 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복근 1등이 1억이에요. 어느 날 1억이 당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구두통을 메고 한강 다리를 건너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1억의 부자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왜 이 구두통을 메고 있는 거야? 나는 다시는 구두 닦지 않을 거야. 구두통을 한강에 싹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딱 와서 보니까
그 1등 맞은 복권이 구두통 속에 들어가. 이분이 그 충격으로 며칠을 끙끙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까지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게 지금 내가 6번이나 나와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이죠?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 물질을 이 세상에만 쌓아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지식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야고보 요한도 부모님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따른 것도 아니에요. 비록 그들은 남들보다 적게 소유했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처자까지도, 부모님까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담고 달려갔던,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나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공수래 공수구가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그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었고 가져간 것도 없었네. 그들이 밥 먹던 그릇 몇 개만 남았다 그래요. 숟갈 몇 개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산화시키듯이 다 태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 내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마쳤으니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못할수록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육신의 힘과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를 위해서 다 소진해버린 사람, 완전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를 산화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저는 자꾸 죽을 날을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앞으로 10년, 20년. 내가 20년 전에 해봐야 2000년인데 지금 2020년이니까 200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 머릿속에는 다 기억이 나고 어제 일같이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내가 20년이 지나면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갔을 수가 있겠구나. 개척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여기도 우리 개척할 때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니까 10년이 지나갔어요.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니까 10년이야. 이 세월이. 두 번 감았다 뜨면 20년이에요. 세 번 감았다 뜨면 30년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살지 못해요. 오늘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으니 지금 천국 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뭐든지 쌓아두려고 하고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줄 알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람은 될 수가 없고 결국은 물질에 잡혀 재물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재물 문제도 장래 문제도 저와 여러분 꿈과 비전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오직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 일에 우리는 올인해야 돼요. 그 일에 매진해야 돼요. 결국 천국에 가서 남는 것은 그 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땅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하늘의 보화가 사라져버려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6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이 근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 미혹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탐욕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요술 램프를 싹 문질러니까 요정이 싹 나왔어요. 주인님,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부탁을 할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준다는데 딱 생각이 막 번쩍 떠올랐어요. 1년 전 신문을 가져와라. 왜 1년 전 신문이냐? 1년 전에 주식 시세표를 다 보고 1년 만에 수십 배 오른 주식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겠다. 그래서 1년 전 신문을 가져와라. 그래서 1년 전 신문을 쫙 대령했어요. 그걸 주식표를 쫙 보는데 막 어떤 주식은 100% 올랐고 어떤 주식은 200% 올랐고 어떤 주식은 1000% 올랐고 막 그걸 찾아내는데 갑자기 그걸 찾다가 우연찮게 부고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놀랍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맨날 며칠 날 사망.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1년 전에 신문을 가지고 1년 후에 주식을 투자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주식 투자하기도 전에 이미 그 중간에 죽었더라고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이해를 해서 쳐다보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쳐다보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사람들은 그 중요한 것을 제껴놓고 물질만 쫓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도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평온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평생 나누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베풀면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 날마다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